너
불쌍히 실패했어도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널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려도 고통 당해도 돌아와 말라. 내가 널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를 봐. 내가 사랑하거든. 하루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고 너의 하나님 행위에 흘러오는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널 구세하리라. 너를
붙잡아 쓰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붙잡아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로 적셔 주시옵시고 오늘 예수 피를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고 오늘 내가 변화받기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전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옛날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앞을 바라보고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찬송합니다.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여,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전능하신 창조주 아버지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올리는 저희들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막아주시옵시고, 악한 영이 장난치지 못하도록 성령이여 불같이 바람같이 세미한 음성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심령 폐물을 찔러 쪼개어보시는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외식된 모습으로 왔습니다. 우리의 거짓된 모습으로 왔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주의 거룩한 은총이, 주의 거룩한 사랑이 우리를 적셔주시옵시고, 우리를 목욕시켜 주시옵소서. 하늘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소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사모해서 놀라운 역사를 본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의 인내를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기도로 인내하며 여호와의 응답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어코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야만은 아버지여 그런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님이 오셔서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다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4장입니다. 18절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아멘.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읍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큰 소리로 아멘. 다 같이 아멘.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아멘. 구약 시대에는 왕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고, 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고, 그렇게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만 기름을 부었어요. 자, 성경을 이사야, 지난주 이사야 본문, 지난주 본문 기억하실라나 모르겠네. 이사야 몇 장이죠? 61장. 이사야 61장.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붙던 그 기름 부어. 이사야 61장 1절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의 오심을 영으로 보고,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보여주시는 바대로 보고 이사야 성경을 기록을 해서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700년 후에 있을 일을 이렇게 말을 선포를 했는데 700년 후에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이 본문을 주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 자라나신 그곳, 그 자라나셨던 그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성경책을 주니까 이제 이사야 61장 1절 지난주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찾아서 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하신 예언이기 때문에 지금 그 구절을 찾아서 읽으신 것은 그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따라합시다.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응답이 됐다 그 뜻이죠. 700년 전에 했던 예언이 오늘 그게 나한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 전에 주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이미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고 나서 시험을 40일 금식하고 시험 이기시고 그리고 그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본부예요. 센터, 선교 센터인데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저기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 나사렛,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가 있으면 위쪽이고 나사렛은 아래쪽 옆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길이로 봐서는 그 성지순례 하는 그 안내하는 걸 보니까 한 80km 정도 돼요. 걸어서 나사렛에서 그 가버나움까지 가는 길이 있어요. 주님도 그 길을 걸으셨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그 나사렛으로 이제 고향을 찾아가신 거죠. 그래서 고향 가셔가지고 회당, 교회잖아요. 그 나사렛 회당, 교회에서 이사야 61장 1절을 선포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이 이사야를 통해서 한 그 예언이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따라합시다. 말씀은 이루어진다. 우리가 믿으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누가복음 4장에 나사렛에서 행한 이 선포, 이건 메시아 선포식이에요. 내가 메시아로 왔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분이 누구냐? 바로 나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메시아 사역, 예수님의 그 3년 반 동안에 앞으로 있을 그 메시아 사역을 이제 어떻게 행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선포를 하는 거죠. 선포.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선포식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주의 성령이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그 다음 단계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는 목적은 복음을 전하게 한다.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뭘 부어줘요? 기름을 부으셔. 어디 멀리 가려면 차에 뭐 넣어요? 기름 안 넣고 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기름 다 넣고 요 앞에 요 좀 싸더라고요. 교회 앞에 요 작았어. 근데 요 사람들이요 청한가 거기서 주소 하는 분인데 요걸 사가지고 도는 거야. 이 사람은 이 보는 눈이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이에요. 하루에 1억 원어치 매출을 올린대요. 주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딴 거 하지 말고 하루에 차가 1600대 들어온대요. 놀리지도 않았니 이 사람이. 집에 돈이 얼마나 있길래 너 그
그 소리 듣고 직원이 묻지도 않았는데 자랑하듯이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줄을 서요, 줄을 서요. 참, 그건 복음이 아니고, 기름 얘기하다가 그 얘기 나왔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목적은 뭘 전파하려고? 복음을 전파하려고. 그 복음을 전파하려면 뭘 부어야 돼? 기름을 부어야 돼. 그래, 왜 기름 붓냐면은 나를 보내신다. 어디를 가려면 기름 부음이 있어야 갈 수 있다. 성령도 물론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내가지고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은 부자예요, 못 사는 경우예요. 못 사는 사람들이죠. 부자는 만나봐야 예수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잘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죽어서 누가 보면 16장에 어리석은 부자처럼 죽어서 음부 지옥에 떨어지고 나서야 그때 가서야 깨닫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기 때문에, 현실만 보고 살기 때문에 그 부자들은요 예수 믿을 생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예수를 믿을 확률은 높아요. 둘러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둘러보면 안다니까. 우리가 가난할수록, 없을수록, 몸에 병이 있을수록, 사는 게 고달플수록 그 멍에, 이사야 10장 27절에 말한 그 인생의 멍에, 그 무거운 멍에가 무거울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멍에가 무거워야 이것 좀 벗겨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벗겨주고 나면 어떨까요? 아이고 죽을 뻔했네. 자, 이사야 다시 봅시다. 이사야 7장. 이사야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입니까? 700년 후에 오실 예수를 처녀가, 남자와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가 아이를 잉태해서 해산할 것을 하나님이 보여줬단 말이에요. 700년 후의 일을. 그 다음에 11장, 아니 9장 2절 시작. 앞에 1절 시작. 흑암의 역습입니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거기 나오는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이 갈릴리 호수 붙어있는 땅들이에요. 그쪽이고, 그러니까 이방의 갈릴리 지역이 이방 나라 땅 취급을 받은 거예요. 이유는 북쪽에서 쳐서 내려올 때 갈릴리 밟고 지나가고, 저 아프리카 쪽에서 올라갈 때 갈릴리 밟고 저 중동 지방으로 올라가고 이러니까 갈릴리 지역은 언제나 외세 침입의 발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움이 너무 많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그 어두운 갈릴리를 빛을 비추신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 이사야 9장에 그렇게 쭉 나오고 있어요. 자, 뒤에 11장 1절 시작.
이새의 중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이거 누가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예언한 거예요. 자, 그 뒤에 35장 5절과 6절 35장 5절 시작. 그때는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6절 그때 저녁나는 사슴같이 될 것이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따라합시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이게 이사야가 예언을 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왕이어도 이렇게 못해요. 제사장이어도 이렇게 못해요. 선지자여도 이렇게 못하는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 7장 14절에 말한 이 아기가 커서 빛이 되고 그리고 줄기가 이제 열매가 맺히면 이제 다 성장하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눈을 여실 것이고 귀를 열어주실 것이고 발을 일어나게 하실 것이고 입을 열어주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벌써 딱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메시아 상은 뭐냐면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을 행해야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3장 쭉 또 넘어가서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따라합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눈을 밝히고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시고 발을 걷게 하시는 그분이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이사야 53장에 이어서 이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언을 해주죠. 예언을 했다. 그리고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게 바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예언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는 것을 미리 700년 후의 일을 보고 그가 태어나시고 왕적인 권위를 가지고 공생의 3년 반을 행하실 것을 보고 그리고 십자가의 마지막 죽으실 것을 보고 부활 성천하신 후에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하시는 것까지 예언을 마쳤다. 따라합시다. 주여 내게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분이 오셔서 이런 일을 행하셔야 그래야 멍에가 벗어진다. 이사야의 핵심 구절은 물론 3주에 거쳐서 말씀드린 10장 27절 멍에 붓는 것, 45장 1절 고레스에게 기름 붓는 것, 그리고 지난주에 61장 1절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는 이 구절들은 핵심은 이거예요. 7장 4절 9장 11장 35장 53장 61장 이것이 이사야 성경 66장까지의 핵심이다. 핵심. 이걸 모르고 이사야를 얘기하면
껍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멍에가 벗겨지고 멍에가 파쇄되고 고레스에게 기름 부어서 열국을 파쇄시키고 61장 성령이 임해서 어두움을 파쇄시키고, 따라합시다.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고 걸을 수 없고 말이 안 나오고, 이 상태는요 귀신에게 붙잡힌 상태예요. 어두움이 덮어버린 상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성령이 임하셔서 공생의 3년 동안 눈을 밝히고 귀를 여시고 발을 걷게 하시고 입을 열어주시고 온 몸뚱아리 전체를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우리 몸 머리부터 발끝, 머리부터 어디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적 자유를 허락하시나, 그 사건이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이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내게 오셔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를 믿어도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면 예수와의 만남이 부족한 상태예요. 부족한 상태. 우리가 이렇게 얼굴 보면 아유 누구 집사님 누구 집사님 해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분량은 부족한 거죠. 예. 그러니까 가족이 되고 부부가 되고 그렇게 돼야 제대로 아는 거죠. 근데 부부가 돼도 10년 지나도 잘 모르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저 사람 속은 잘 모르겠다.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저 사람 속을 모르겠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물속은 모르겠다. 참 속담이 참 대단해요. 그래서 오늘은 61장 이사야 61장 1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 자라나신 그 나사렛 회당에서 읽으시고, 그게 누가복음에서는 4장 18절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읽으시고 선포를 하시네요. 나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거야. 이사야 35장 5절 6절에서 예언한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 사람을 재창조하는 것, 이 일을 내가 이제 시작한다 라고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주여, 내게 오셔서 이런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눈이 밝아지고 귀도 열려지고 입도 열려지고 손도 움직이고 온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4장 36절 4장 36절 보시면 시작. 누가복음 4장 36절 누가복음 4장 36절 누가복음 4장 36절 시작. 말하되 이 어떤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하나님. 다시 그 주어만 이 어떤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뭘로 한 거예요? 권위와 능력으로 말씀한 거죠. 권위와 능력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 거기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왕이어도 귀신을 쫓아내요, 못 내요? 못 쫓아내요. 기존의 제사장이어도 귀신 쫓아내요, 못 내요? 못 쫓아내요. 선지자여도 귀신 못 쫓아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메시아로 오신 예수께서 권위와 능력으로, 다시 말하면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말씀이나 이사야 61장 주님이 읽으셨던 그 구절을 다른 제사장이 읽어도 그 역사는 일어나지 않죠. 읽어도 외워도 알아도 말해도 역사는 안 일어나요. 그런데 주님이 읽고 주님이 그 입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 결과물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많이 아는 거, 많이 주저거리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입으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응하였다, 응답되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이 있음으로 해서, 그러니까 말씀이 많지만, 말씀이 수없이 많지만 주님의 입에서 나오니까 응답이, 귀신이 떠나가더라 그 말이에요. 어둠이 떠나가더라. 주님의 말씀이 빛이니까 어둠이 떠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말씀들이 울려 퍼져도 빛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권세와 능력, 권능. 그러니까 말씀 속에 이게 담겨져야 응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게 첫째로 누가 그 응답을 받았냐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가장 먼저 임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작품이에요. 공생의 이 누가복음에서 사장이 귀신 쫓아내는,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냐면은 가버나움이에요. 아까 성경 읽었던 나사렛이 아니고 나사렛에서 80km 걸어가지고 갈릴리 바다 위쪽으로 가버나움까지 가신 거예요. 선교센터를 가신 거예요. 그 가버나움 회당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말씀, 권능의 말씀, 빛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여기가 가버나움 회당이에요. 회당. 그 다음에 보면 그래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예수님께 요단강에서 임하셔서, 잘 보세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실 때 유대인에게 부을 때나 이방인 고레스에게 부을 때나 또 예수님께 부을 때나 오늘 현재 우리에게 부을 때 다른 게 있을까요? 동일한 기름 부음이에요. 똑같습니다. 유대인 저 사울 왕, 또 누구야? 다윗 왕, 솔로몬 왕, 그 기름 부음이나 이방인 고레스에게 기름 부음은 그 능력이나 모든 게 차이가 없어요. 동일한 기름 부음이에요. 예수님께 기름 부음, 이것도 동일한 기름 부음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 나에게 붓는 기름 부음도 동일한 기름 부음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내게 성령이 오셨고 예수가 구주가 되셨는데도 내가 귀가 죽어 있고 이런 권세와 능력이 내게 왔는데 이걸 사용하지 않는다면 내가 미련한 거죠. 내가 사용 방법을 몰라서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그 혜택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시고, 따라합시다. 성령이 입으로 나타나셨다.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도, 기름 부었을 때도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셨잖아요. 맞습니까?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셨을 때도 성령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게 하십니까? 예수님의 입을 통해 예수님 입이 이뻐서 이 능력이 나타납니까? 그거 아니에요. 성령이 입으로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니까, 입으로 나타나니까 귀신이 쫓겨나간다. 아멘. 어두움을 파쇄하는 능력, 그게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시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공부 많이 해야 일어날까요? 아니요. 성령은 공부 많이 한 사람도 물론이고 그분들은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아는 게 많으니까. 그러나 차라리 배운 게 별로 없는 사람들이 훨씬 하나님이 써먹기가 좋아요. 대학원 공부하고 석사 박사 학위 받은 사람보다 중학교 고등학교쯤 나온 사람이 훨씬 나아요. 왜?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이 박사 뽑아서 안 먹었어요? 물론 바울은 나중에 따로 특별 공채를 했어요. 바울은 따로 공채하고 다른 12은 거의 비슷한 그저 중학교 정도, 그저 그런 정도인데, 고등학교 정도 그런 정도인데,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그게 응답한 걸 보면 우리가 안 똑똑하다는 게 증명이 되잖아요. 주님이 부르시면 아멘! 하고 이런 걸 보면 우리는 확실히 평균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뒤에 40절에 보시면, 자, 4장 40절에 보시면, 4장 40절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려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고치셨다. 그러면 온갖 병자들, 병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도 수십 가지였을 것이고 수백 가지였겠죠. 지금은 뭐 종류가 더 다양하고.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일일이 손을 얹으시고 고치셨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던 그 일을 주님이 이제 시작을, 저기 가버나움에서 귀신부터 쫓아내시고 모든 병자들을 해질 무렵에 왔다 그랬죠. 더울 때 온 게 아니에요. 해질 무렵이라는 말은 더위가 이제 좀 사라지고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시간, 그때가 된 거죠. 그때 해질 무렵에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을 수북이 아세요? 수북이 천지빛깔이로 병자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러면 주님의 능력으로 하면 줄 서세요. 좌우로 정렬. 어제 국군의 날 하는 거 못 봤어? 좌우로 정렬. 줄 맞춰. 쫙 전부 한 번만에 딱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어감이 좀 이상하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하실 수는 있는데 일일이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가면서 손을 얹어서 기도 줬다는 거죠. 이게 좋은 안수예요. 네. 그 주님이 안수한 걸 이렇게 기록했으니까 따라합시다.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눈을 밝히고 귀를 열어주고 발을 세우고 입을 열어주고 이 어둠을 파쇄하는, 어둠을 몰아내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찬송 왜 중요하냐면은 찬송 시간에 어둠이 떠나가요. 그걸 모르면 찬송을 제대로 안 해요.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붙들리면 어둠의 영이 떠나간다니까요. 어둠의 영이 떠나가야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뿌리죠. 돌을 치우고 나무가지 치우고 필요 없는 거 싹 치워서 옥토를 만들어야 그 다음에 농부가 씨를 뿌리지.
그 상태 그대로 누가 씨를 뿌려요? 그거는 씨를 결실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어두움을 몰아내는 시간이에요. 꼭 기억하시고 찬송할 때 힘을 쏟으시고 기도할 때도 아멘 할 때도 하는 사람만 하지 말고 한번 온 기념으로 아멘이라도 좀 크게 좀 하소.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했을 때 따라합시다. 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능력이 나타난다. 따라합시다. 손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난다. 입, 주님의 입, 다윗의 입, 솔로몬의 입, 주님의 손, 다윗의 손, 솔로몬의 손, 그리고 우리의 좀 못생겼지만 우리 손, 이거 똑같아요. 저 사람들 손이 크고 우리 작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들은 좀 희고 우리 좀 놀이끼리 합니까? 아니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손이 크든 작든 소뚜껑만 하든 거북이만 하든 상관없고 주님의 손이 온갖 병자들의 일일이 그 아픈 데 손을 일일이 얹으시고 고쳐주신다. 주님의 손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난다. 크게 한번 따라하세요. 주여! 주여! 내 손도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밥할 때 물만 맞추면 되겠어? 청소할 때 걸레만 짜가 되겠어? 이 손으로? 너무 아깝잖아. 이 거룩한 손을, 주를 위해 쓸 수 있는 이 손을 왜 빨래하는 데만 쓰고 밥하는 데만 쓰고 화장실 청소할 때만 쓰고 왜 손? 물론 그 다 쓰는 건데 이 손을 왜 영적으로는 논리 있냐 그 말이죠. 주님의 손이 병자를 치료하는데 쓰이고 있잖아요. 손도 안 움직이시고 그냥 고칠 수도 있어요. 줄 맞춰서 100명, 1000명 모아놓고 한 말씀으로 쫙 고치고 집을 가. 그러면 간단하잖아. 안 피곤하고. 일일이 손을 얹어 기도하면 피곤할까 안 피곤할까? 예수님도 피곤해요. 그러니까 안수를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이걸 터치라 터치. 따라합시다. 예배는 터치 받는 시간이다. 예배 시간에 터치가 없이 시간만 지나가 버리면 그 예배는 뻥이에요. 성령이 나를 터치하는 시간. 예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내 영을 만져 터치. 그래서 그 영적 집회 보면 터치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터치가 말씀, 입을 열어 말씀을 하실 때 영적으로 터치가 일어나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지. 영적으로 터치가 일어나면 손으로 만져주실 때 터치가 일어나면 그러면 병이 고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몸도 거룩하신 몸이면서 사람으로 오신 몸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몸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몸인데 주님은 입을 열어 말씀을 하실 때 귀신이 떠나는 표적을 보이셨고 모든 수많은 병자들을 일일이 손을 얹어서 그들이 아팠던 과거, 10년 아팠던 사람, 5년 아팠던 사람, 20년, 30년째 아팠던 사람,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몇 년 아팠어요? 38년 동안 아팠죠.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아팠던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새 힘을 주시면서 주님이 그 손을 일일이 얹어서
안수해서 터치를 해서 고치셨다.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주여! 저를 터치해 주세요. 찬송할 때 터치하시고, 기도할 때 터치하시고, 아멘할 때 터치하시고. 터치가 없는 신앙생활은 헛바퀴 도는 거예요. 터치가 없는 예배는 헛방이에요. 헛방. 예수님의 입과 부딪히든지, 예수님의 손과 부딪히든지. 그 다음에 5장 13절 넘어가서 5장 13절 5장 13절을 우리를 대표해서 이바름 형제님께서 읽겠습니다. 5장 13절 시작. 아멘. 아따, 목소리 대단히 아나운서 같다. 예수께서 뭘 내밀어? 손을 내밀어. 아까는 손을 어떻게 했어요? 그 아픈 데다가 손을 얹었다. 손을 얹었다. 에? 그 위에 얹었다고 했고, 지금 여기서는 손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손을 내밀었죠. 손을 내밀고, 그리고 또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뭐라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니까 뭐가 따랐어요? 나병이 따랐어요. 여러분, 나병이 뭔지 아시죠? 자, 이 한센시병, 나병, 문둥병, 나병. 이 나병이 지금 진물이 펄펄 난단 말이에요. 나병은 여기도 내려앉고 여기도 내려앉고 손이도 손가락도 떨어져 나가고, 사람이요, 다른 사람, 정상적인 사람들이 사는 곳에 올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병에 나병 걸린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는 동네가 따로 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나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오면 돼야 안 돼요? 되지. 예수님한테 누가 못 올 이유가 뭐 있어요? 나병이 걸렸더라도, 그러면 예수님이 나병의 진물이 지금 흐르고 있으면 손을 내밀어 그에게 손을 터치했어야 했어요. 손을 댔다고. 그러면 아픈데 손 대면 병이 어떻게 돼요? 안 떠나가지. 옮기지. 아, 참네. 병이 만진 사람한테 병균이 옮지요. 나병 안 걸려봤구나. 나병 걸린 사람을 만지면 왜 따로 살게 하냐? 이게 전염병이라. 전염병. 부모로부터 물려 내려오는 그 유전병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그 나병이, 이 사람이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고백을 한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면서 전염돼도 괜찮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주님이시니까 전염될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그 나병의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뭘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능력을 받으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받을 게 천지예요. 성령 기금은 전부 우리가 받아야 될 거예요. 전부 받아서 그 주신 능력으로 살아야 믿음 생활을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몇 장 배운 거 그걸로 못해요. 석사 박사 땄다고 못한다니까. 신앙생활을 돈 좀 있다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못해요. 주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주시는 것들이 내 안에 믿음의 창고,
심령 창고에 가득히 채워지면 그 기름 부음이 넘쳐나면 그때부터 입을 벌릴 때 역사가 일어나고 손을 움직일 때 매니큐 안 받아도 될까 안 될까? 매니큐 안 받아도 돼요. 매니큐 하면 상관없어요. 매니큐 없는 농사꾼 손이라도 주님의 성령이 손에 역사를 하면 그 손을 통해서 나병이 떠나가게 된다. 이야, 예수님도 손을 사용했다 이 말이에요. 입만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입으로 사용도 하셨고 일일이 손을 얹으셨고 나병에도 겁내지 아니하시고 손을 쳐 얹으시고 깨끗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6장 10절 시작. 우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그리하매 그 손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오른쪽 손이 말라버렸어. 오른쪽 손이, 손 하나가 손 마름 현상, 이 손이 말라 비틀어진다. 뭐 중풍이나 뭐 이런 결과겠죠. 손이 말라버렸어. 그 사람이 있는 데가 지금 어디냐면은 어디예요? 지금 거기가 바깥 동네예요? 어디예요? 회당이죠. 회당, 어디 회당입니까 거기가? 몰라도요. 그냥 넘어갑시다. 손을 움직일 수 없는 말라 비틀어진 그 오른쪽 손을 가진 사람이 회당 안에 있었는데 주님이 그 사람을 만나주고 가신 거예요. 두 손 멀쩡한 사람은 주님 만날 필요 없어. 그러나 한쪽 손이 말랐다는 것은 심각하잖아요. 심각한 인생의 문제를 가진 사람을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심각해지면 주님이 찾아오셔요. 너무 편하면 주님도 아이고 편하네 그리고 지금 지나가셔요. 재밌게 놀아. 오늘도 재밌게 놀다가 그러고 지나가. 그러나 큰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쏟아지고 막 그런 인생에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될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한테는 주님이 찾아가신다 그 말을 찾아가신다. 회당에 손 많은 사람이 있었다. 아까 회당에 뭐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들리고 손이 마르고 이런 현상은 빛입니까? 어둠입니까? 어둠이죠. 지금 그러니까 뭐가 어둠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회당이. 회당 오늘 말하면 뭐죠? 교회죠. 교회가, 회당이 어둠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 어둠을 박살내려고 오신 분이세요. 메시아로서 어둠의 나라는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나라? 마귀의 나라, 귀신의 나라죠. 사탄의 나라. 어둠의 나라를 파쇄하려고 오신 주님이 어디를 찾아가셨냐? 회당을 찾아가신 거예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잖아. 회당은 빛이어야 하잖아요. 회당은 진리여야 하잖아. 회당에는 어둠이 없어야 하잖아. 회당은 귀신 들린 사람이 없어야 되잖아. 그런데 주님의 사역을 보면 회당이 전도의 중심지야. 이게 너무나 놀랄 일이 아니에요. 교회가 주님의 선교지야. 참 감사한 일이죠. 회당에 들어앉았다고, 교회에 들어왔다고 주님이 안 찾아오신다면 우린 영원한 어둠 속에 멸망할 텐데, 제대로 못 깨닫고 제대로 믿지 못한 채 우리가 믿음의 어둠 생활, 여기서 방황, 교회 안에서 회당에서 방황하다가 주님을 못 만난 채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는데, 주님은 회당을 찾아오셨다는 사실, 이게 감사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 때 주님이 여기를 찾아오신다는 거죠. 주님 우리한테 오실 필요 없고
저 절에 가세요. 절에 그 전도할 사람 많아요. 주여 죽도시장으로 가세요. 그 사람 많아요. 주여 어디로 갈까? 저 어디로 가세요. 그 오늘 뭐 행사한대요. 거기 가면 사람 우리한테도 안 오셔도 돼요. 그런 사람이 여기 있으면 돼요. 가서 꿀밤을 주고 주님이 오셔야 역사가 일어나죠. 주님이 회강에 오셔요. 회강에. 이거 단어 요 하나에 피리 빠고 펴버려요. 주여 내 심령에 내 심령 성전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전이 어둡습니다. 귀신이 자꾸 장난칩니다. 또 손이 말라 비틀어집니다. 손만 마릅니까? 마를 때가 얼마나 많아. 수 없는 기능이 마비됐다 그 뜻이다. 기능이 손은 붙어 있는데 손에 기능이 없다 그 뜻이다. 짚고 싶어도 말라 비틀어졌기 때문에 못 짚잖아요. 그러니까 왼손으로밖에 못하잖아. 그러면 주여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이라는 걸 내 속에 가지고 있는데 수십 년째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기능적인 면에서 약하다. 기능이 약하다. 기능이 약해. 붙어있긴 붙어있어. 그러니까 뭐 전부로 말하면 옛날에 5초짜리 15초짜리 30초 60초 120초 그러고 나서 해방론 나오고 이랬거든요. 고나 이 뭐 지금 뭐 전설 듣는 거 같지? 전부 다마가 이렇게 발전이 됐다고. 그러니까 5초짜리 쓰던 집에 120초짜리 하나 세워보세요. 집이 얼마나 가라겠어.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심령을 밝게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어둠을 쫓아내고 나병도 쫓아내고 손마름 현상도 쫓아내고 이게 전부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바로 재창조라고. 재창조. 우리를 다시 창조를 하신다. 6장 19절 6장 19절 찾았습니까? 시작.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무리가 뭘 하려고? 예수를 만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손이 필요하잖아. 만지려고 힘을 썼다. 만지려고 힘을 썼고 그 다음에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했다. 그럼 잘 보세요.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이 사람아 그 말라 비틀어진 그 손을 한번 내밀어 봐라. 쪽팔려요 안 팔려요? 주님이 손 내밀으란다고 선뜻 내밀 수 있을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을까? 아이 부끄러운 데를 왜 내놓으라고 그래? 내 인생의 상처를 왜 꺼내라고 그래? 내 인생의 아픔을 왜 주님 보자고 그러세요? 기분 나빠요. 왜 손 내밀으라고 그래? 지금 안 그래도 이래가지고 좀 숨기고 있는데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도 몇 사람 있는데 이거 내밀면 다 알아버려. 그런데 주님은 손 내밀으라 했어요. 너의 수치를, 너의 아픔을, 너의 상처를 꺼내라. 꺼내놓으면 내가 치료주겠다는 거죠. 우리는 그 방법을 싫어해요. 꺼내지 말고 치료해 주소. 주님의 방법은 인정을 해라. 인정. 네가 환자라는 걸 인정해라. 너에게 어둠이 덮쳤다는 걸 인정을 해라. 그러고 나서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손을 예수님도 보세요. 수많은 천지빛깔이 병자들을 일일이 손을 어떻게 했다고요? 손을 얹으시고 고치셨어요. 터치했다. 또 여기도 보면 손을 내밀어서 나병 환자에 대시면서 깨끗하게 해줬어요. 그럼 주님의 손이 역사할 때
잘 보세요. 주님의 손이 양쪽에 역사할 때, 그러면 우리의 손은 어떻게 해야 되냐? 손을 부끄럽지만 내야 되는 거야. 뒤로 감추고 있으면 안 돼. 호주머니에 넣고 있으면 안 돼. 주님의 손이 나를 향해서 내밀 때, 내가 과연 어떤 태도,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냐면은 손을 내밀어야 돼. 손을 내밀어. 그 다음에 예수님을 뭐 하려고? 만지려고 손을 내밀었잖아요. 예수님만 손 내미는 게 아니고 무리도, 환자도, 누구든지 손을 내밀어요. 손을 내밀어서 힘을 써서, 손을 내밀어서 능력이 예수님한테 나오도록. 그래서 누가복음 8장 44절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 같은 여인이 예수님의 뭘 만졌어요? 예수님의 옷을 만졌어. 예수님을 만진다는 말은 옷자락을 만진다는 것이에요. 물론 손도 포함되고 온몸이 다 포함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옷을 만진다는 뜻이에요. 옷을 앞에서 만진 것도 아니고 뒤로 살짝 가서 아무도 모르게 살짝 잡았는데 병이 치료가 된 거야. 그러니까 주님은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주님 속에 있던 현존하는 능력이 쑥 빠져나가는 걸 예수님이 느꼈다는,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의 능력이 쑥 나와, 예수께로부터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임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찬송을 부르는 것이고, 그게 진짜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게 진짜 말씀에 아멘을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예수로부터 나와서 내게 와야 치료가 나타나는 거지. 옷을 잡아요. 예수님이 손 내미실 때 내가 가만히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성경은 적극적으로 너도 손을 같이 내밀어라. 손을 내밀어! 손을 내밀어서 주님 손과 터치! 주님 손과 하이파이브! 손을 터치해. 옷을 잡든지 힘을 쏟아서 네가 가지고 있는 온갖 치료받아야 될 것들이 다 치료받을 수 있도록 놔둬. 그렇게 해야 그게 진정한 예배가 된다. 아멘. 10장 18절. 오늘은 다음 주까지 공개했습니다. 10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누가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할 때 제자들 70명 제자들을 보내놓고 능력 주소 보내가 전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귀신이 떠나갑니다 하고 이제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사탄이 너희들이 그렇게 할 때 내가 하늘을 봤더니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눈이 영의 눈이잖아. 영의 눈. 누가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의 눈을 밝혀주니까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주님이 보았다 하시죠. 그게 19절 시작. 아멘. 큰 소리로 다시 한번 합시다. 다시 한번 마지막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권능을 줬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따라합시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밟는 건 뭘로 밟아요? 발로 밟잖아. 기름 부음이 어디까지 왔다? 발까지 왔다. 예수님의 기름 부음이 지금 이제 제자들에게 앞으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주님이 또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하고 있는 이 일을
너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하는 것을 지금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뱀과 발의 권세와 그 로마서 16장 거기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귀신의 권세를 어둠의 나라를 밟으며 라고 말했잖아요. 따라합시다. 주여, 내 발이 작긴 작은데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능력, 어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 이게 있어야 내게 부어져야, 그래야 진짜 주사요, 그래야 진짜 목사요. 성령이 임하셔서 어디로 나타나실까? 눈으로, 입으로, 귀로, 손으로, 발로, 생각으로, 모든 우리 육체가 그때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 부음이 충만하면 그때 성전이 완성이 돼요. 심령 성전이 기름 부음이 충만할 때 그게 성전이 완성이 돼요. 교리적으로 심령 성전이 내 안에 이루어지다 그래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 이해하지 말고 기름 부음이 철철 넘칠 때, 찬송 부를 때 기름 부음이 느껴져야 돼요. 기도할 때 기름 부으시는구나 이걸 느껴져야 돼요. 그거 느껴지기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10분 해서 안 되면 몇 분 해야 돼요? 20분. 20분 해도 안 되면 30분. 한 목사님 기도를 무슨 할 게 그렇게 많아가 30분이나 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쩜 좋을까?